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시키려고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게 되면 수만 명이 모여서 막 함성을 지르고 뭘 또 막 열심히 먹고 마셔가면서 열을 냈다가 탄식을 했다가 그러나 경기가 끝나면 다 돌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모습. 그런 분들이 보면은 카메라가 한번 자기 쪽으로 향하면 또 막 흥분해가지고 막 카메라 조금이라도 더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런 모습들이 보게 되는데 그렇게 관중들이 있는가 하면은 운동 경기장 안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뛰는 선수들이 있죠. 아메리칸 풋볼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냥 막 쓰러지고 들것에 실려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몸이 부서지고 허리가 막 꺾이고 어깨가 막 빠지고 뭐 별짓이 다 있는 그런 가운데서 전심으로 눈에 불을 켜고 그 운동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밖에서 운동 경기를 보면서 막 기뻐하고 막 슬퍼하고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은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사람은 실제 운동 경기장에서 목숨 걸고 뛰었던 그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스타가 나오고 거기서 영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 관중으로 있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애쓸 것 없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곪질렀다가 소망이 안 보이면 그냥 갚으면 끝나는 거야.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무수히 무리를 주고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무슨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다. 병자가 막 고침을 받는데 한번 보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데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데 야 재미있을 거야. 흥분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 몰려가고 또 내게 떡이 필요하고 고침이 필요하고 뭔가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전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서 나아가는 무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리의 특징은 자기 입장에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계산을 해서 영육간에 뭔가가 도움이 되고 뭔가 유익이 있으면 좋아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무리를 통해서 역사를 창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을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 많죠. 예수님 너무 좋아요. 목사님 예수님은 너무 좋은 분입니다. 아멘. 네. 병을 고쳐주시고 죄를 사해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고 함께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무리에 속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종교적인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교적인 본능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도 좀 하고 헌금도 좀 하고 그러면 내 마음에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구제도 좀 해보고 기분이 그런 그 어떤 종교적인 본능을 만족시키거나 혹은 도덕적인 어떤 그런 위로를 맛보고 인정받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그런 욕망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뭐 다 신앙생활 하는 거 가능하면 좀 편하게 기쁘게 위로받고 지나가면은 굉장히 실리적이고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큰 것을 놓쳐버리는 거죠. 기쁨도 종류가 있고 소망도 종류가 있습니다. 한 인생의 짧은 인생의 그 삶의 그 질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 가운데서 제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니까 결론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걸 외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산전수전을 다 겪어보니까 돈도 잡아보고 권력도 잡아보고 뭔가 박수도 받아보고 명예도 얻어보고 지나보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지나가는 거구나. 이게 아니구나. 영원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의 제자가 되고 그를 따라하는 길만이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고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고 진정한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대가를 치르고라도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길로 선택하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만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향하여 우리를 도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볼 만큼 살아보고 결론을 지는 사람도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살아볼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집안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어떤 선배를 통해서, 혹은 책을 통해서 깨닫고 일찍이 자기를 헌신하고 제자의 길을 들어서서 참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이 제자의 길을 가려면 여기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를 치르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한 무리 속에서 그런 나름대로의 조그마한 달콤함을 맛보고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기꺼이 희생을 각오하고 그 놀랍고 위대한 예수의 제자, 바로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의 제자의 길을 가기를 결단하는 그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 제자로 인정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무리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진정한 제자는 어떤 사람이 진정한 제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나는 제자인지 아니면 무리 속에 그저 있다가 그저 박수나 치고 조금 은혜가 끝날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라와 형제와 자매와 더불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부모를 미워해야 된다. 처자를 미워해야 된다.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를 미워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자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십계명을 주시면서 사람을 향하여 가장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이 땅이 잘 된다. 그게 인간을 향한 첫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부모를 미워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처자를 돌보고 처자를 위해서 때로는 자기 모든 것을 들어서라도 처자를 돌보고 이끌어야 되고 부모의 노릇을 감당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자매를 사랑하라고 자기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자기도 소중하니까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 답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고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잘해야 되는데 그러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되고 아들 딸을 사랑해야 되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제자는 내 부모 자식 형제 자매를 심지어는 자기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표현할 때 미워해야 된다는 얘기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 이 세상에서 모든 것보다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처자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자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되라. 탐심이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도 있어야 되면 지나치면 그게 탐심이고 그것이 불의한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욕도 어떤 욕심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탐심이 되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탐심이 바로 지나친 것은 우상숭배가 돼요. 하나님 제일 주로 나가 있는데 다른 어떤 것들이 그게 끼어들 때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도 사랑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도 귀한 줄 알고서는 그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만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제자의 길에서 실패했을 때 주님은 그것을 확인할 때 네가 왜 그렇게 나를 부인했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확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물으시면서 그 사랑을 일깨우고 다시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갖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제자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셨던 저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자는 이 모든 것보다 자기 자신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제자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진정한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왜 사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산다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예요. 자기 십자가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과 역경,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면 어떤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면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라요. 자기 십자가. 어떤 사람은 시아버지, 시부모가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 나는 십자가가 너무 큽니다. 그래. 그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좀 힘들게 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이 자식이 십자가로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 이 자리 내게서 지나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고 아버지의 주신 잔을 기쁨으로 마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아버지 뜻을 목숨을 걸고 수행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진정한 제자들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제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까지는 사람의 정욕을, 욕심을, 내 생각을 내 중심으로 살아봤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깨닫고 내 남은 그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전까지 내 욕심과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살아왔지만은 이제 남은 생에는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육체의 그 남은 때 얼마나 그 시간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짜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예수의 제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뭐 다른 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뜻을 찾는 것이 예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다음에 자기를 드리고 순종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보편적일 때도 있지만 굉장히 개인적이고 구체적일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개별적으로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내가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온 인류를 주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쉬워요. 그런데 내 마음의 아픔을 고통을 바로 그 형제를 사랑하기는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형제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어서 고통스러운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를 기꺼이 지기를 원하는 자,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자들은 왜 당신은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신학을 다닐 때 졸업할 때가 되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번 들어보자, 그런 그 마음이 생겨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내 자신이 죽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자기를 포기하고 내가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만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한 번 결단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게 흐트러질 때 다시 결단하고 또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0절, 18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는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로 나가야 되는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실을 맺어야 돼요. 과실을 맺는 것이 없이, 그래 자기 필요한 건 그거에서만 급급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과실을 맺어야 되는데, 첫째는 인격적인 내적인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 겸손한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성품으로 주님을 닮은 그런 모습에 그런 그 내적인 인격적인 열매를 맺을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외적인 열매를, 참으로 소중한 한 영혼을 건지고 가난 속에 헤매는 사람을 도와주고 여러 가지 우리들이 순간순간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시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해 남으로써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은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의 상급으로 바뀌게 되고, 주님이 통치하신 그 나라의 왕노로 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그 진정한 제자다운 열매 맺는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참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일을 돕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에 함께 다스리는 왕노로 타는 그것을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엄청난 도전이고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편안한 게 아니에요. 무리수고 휩쓸려 가면서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좋아요, 찬양 부르고 늘 기뻐하고 그렇게 해도 실제 예수의 완전한 온전한 진정한 제자로 삶을 살지 못하면 나중에 최고의 주시는 그 축복에서 빠져버린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많은 무리 가운데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 도전도 보통 도전이 아니에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목숨까지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그것은 영원한 상급, 최후의 영광스러운 최고의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버려야만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부자 청년은 계명도 잘 지키고 뭔가 꿈이 있고 그리고 부자고 그러면서도 좀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랬을 때 물질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이 물질이 우상이 됐던 거예요.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그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데, 여러분 버리는 것이 뭡니까? 내 소유의 소유권과 주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소유권.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가진 소유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이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길바닥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을 남에게 줄 때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소유권을 이전하면 그 주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도 안 하고 집에만 그냥 튀어나간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소유권을 해요. 내 가진 모든 것, 내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함으로써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세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나의 구세주로 주님을 영접할 때 이미 우리의 인생에, 내 심령에, 내 삶에 그분이 주인이 되신 걸 선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잊어버리고 또 무슨 뜻인지 잘 몰라가지고 고백은 그렇게 해놓고 나서 살아가기는 맨날 나여, 내가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전부 나의 위로, 내 자신에게 기쁨, 내게 은혜, 전부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쉬운데 그것은 대중 무리가 가는 길인 겁니다. 예수의 진정한 제자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주이신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내 모든 것을 사용하는 그런 선한 청지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가졌습니다. 각각 은사를 바른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재능과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정말 은혜를 맡은 선한 서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선한 청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청지기는 자기 것이 없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내 모든 것의 소유권을, 내 인생의 소유권을 다 양도해버리면 그때부터 나는 청지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에서 내가 걱정할 게 없어요. 주인이 알아서 할 거예요. 나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선한 청지로서 훌륭한 칭찬받고 상급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는 내 것이 없는데 주인의 것을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뜻을 따라 잘 관리하면은 상 받는 것이고, 그래서 진정한 제자는 반드시 선한 청지가 되어야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이 후회 없는 진정한 축복된 그런 인생을 살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선한 청지로서의 삶을 살아야죠. 인생은 짧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고 있다가 때로는 지나가 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최상의 인생을 살려고 그러면은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사용하고 나가면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참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그동안에 많이 성장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모두가 나름대로 참 열심히 맡은 분야를 감당했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전부 은혜 받고 아주 감탄을 했어요. 이런 것이 바로 천한 선지의 삶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시간과 또 여러 가지 은사와 이런 걸 다 동원해서 어떤 분은 막 휴가를 내고 오셔서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틈틈이 시간을 내서 둘러보면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 세면을 하기 전부터 주차장부터 해서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이 뭐 음향이나 조명이나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잘 모르지만은 이게 다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전부 전체를 청소하고 관리하고 그러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이번에 그 교재도 우리 교회 30여 년 사이에 최고로의 수준의 교재를 만들어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애써서 만들고 그 모든 것을 100%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전도사는 밤을 자기 일도 바쁜데 3시, 4시가 잠자고 번역을 해서 엄청 수고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IT원에서는 이 지금 보이지 않는 거 이 IT 쪽으로 많이 지금 개선을 시켰다고요. 그리고 뭐 운전하고 여러 가지 수고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다들 화장실에 들어가 보고 다들 그냥
놀랐어요. 바닥이 반질반질하고 그냥 뭐 꽃이 있고 막 그야말로 호텔 못지않게 더 깨끗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은퇴하신 머리가 허연 장로님이 화장실을 책임지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오신 분들이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그 감동을 받았는데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의 오랜 성도들의 그 기도가 이게 누적되고 어떤 시간이니까 이게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그 기도 응답으로 이게 그냥 막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6월달에 날짜를 잡았고 그때 강사를 와서 결정하고 순서를 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나가는데 4개월 만에 이게 다 됐단 말이에요. 굉장히 놀라요. 이 순서 하나 순서를 잡는 것도 이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무슨 주제부터 다뤄야 될지.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강사 결정이나 순서를 잡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원래 우리가 마감할 때보다도 더 이상 받지를 않았지만 또 막 밀려 들어와서 원래 100명을 섬기려고 했는데 112명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섬길 수가 있었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놀랍고요. 또 번역하는 사람들이 애써서 그 뭐 번역이 까다롭잖아요. 그 뭐 밤을 새우면서 번역했는데 통역을 그냥 계속적으로 90분 강의를 여러 번 그걸 전부 다 100% 통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수고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또 축복하셔서 지금 한국에서 소문을 듣고 방송국에서 인터뷰하러 오겠다고 12월 초에 오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년에 한국에서 세면을 할 거를 놓고 기도를 해왔는데 하나님이 그냥 밀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또 이 정보가 나가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어떤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합력해서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서 아름답게 서로 봉사하고 드릴 때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는 작은 것에 충성한 데 큰 일을 맡기시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제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무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축복의 새가 있는 거예요. 무리로 따라가면 뭐 책임질 거 없으니까 뭐 하다 기분 나쁘면 갚으면 끝이에요. 에이 뭐 그러면 끝 책임이 없는데 그러나 엄청 손을 드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무리 속에 휩쓸려가는 책임도 없지만은 예수의 진정한 제자로 따라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둥,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분들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재가 잘 안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자신을 헌신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러면서 선한 청지의 삶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영적으로 들립니다. 그런 일을 해나가는데 그래 괜찮다. 잘 될 거야. 내가 도와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진정한 제자가 될 때 체험하는 거예요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그려 박수 몇 번 치고 먹을 거 먹고 졸리면 졸고 그런 인생이 좋습니까? 긴장해서 주님의 뜻을 달려가는데 주님이 스스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좋습니까? 뭘 그런 걸 다 물어보십니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살이 편안하고 박수하고 사는 거와 근데 하나님이 안 느껴져. 그러나 우울하게 감에 갇힌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면은 나는 그걸 택하게 될 것 같아요. 감옥에 우울하게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이 위로가 있다면 그게 더 나은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참 이런 헌신을 이런 제자로 헌신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데 있어서 무리들은 참 무리입니다. 그게 하기가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나 깨달은 자는 헌신합니다. 그러면서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에게, 그분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 참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참 평안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나의 평안을. 세상에 줄 수 없는 나의 평안을 주니까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주신 평안 속에서 예수의 자는 살아줘요. 야, 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왜 저런 인생을 사나 싶은데 그 사람은 정작 평안한 거예요. 평안. 왜? 주님의 평안이 그 속이기 때문에. 어떤 부부가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대요. 다들 놀라시네. 싸워보셨나 봐요. 싸워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싸우지 않고 그렇게 부부가 잘 살 수 있냐. 아, 사실은 제가 신혼여행을 제주로 갔는데 내 친구 무학교에 담임한 김창구 목사에게 들으면요, 10년을 제주 영락교에 있었거든요. 신혼여행 왔다가 경찰에 전화하고 교회 도와달라고 연락 이런 사람도 많대요. 신혼여행 와서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첫날부터. 그런 사람이 많다는데 이 사람도 싸우네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제주 갔는데 말을 탔답니다. 근데 그 신랑이 말을 타다가 떨어졌는데 말이 막 몇시간이 떨어졌는데 다 웃으면서 일어나서 조금도 나쁜 표정을 짓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한 번 다 이러더래요. 야, 이렇게 훌륭한 남자가 있나. 화내지도 않고. 많은 사람 막 두들다고 화내고 그럴 텐데 너무 점잖하게 한 번 다 이러면서 올라타더라는 거예요. 그 가다가 또 떨어져서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다시 또 일어서서 두 번 딱 그러세요. 그게 막 이 신부가 이야, 이렇게 착하고 훌륭한 남편, 이 남자 처음 봤구나. 야, 내가 좀 결혼을 잘했구나. 그래서 그러다가 세 번째 딱 떨어지니까 딱 일어나서 총을 딱 꺼내서 쏴 죽어버렸어요.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다가 약간 기분 나쁜이 딱 생겼는데 한 번 딱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뒤로 도저히 아이고 한 번, 두 번 그냥 가는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야. 가는 판인데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평안을 내게 준다 그랬습니다.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도 참 내면에서부터 밀려나오는 그 평안이 주어진다.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가다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비밀을. 이 무리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무리들 앞에서 모아놓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왕도를 한다 그러면은 콧방귀 끼고 그냥 가버립니다. 안 들려오니까. 비밀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러 개우 깨닫는 것이 예배드리고 헌금 잘하고 기도하면은 복이 떨어진다, 잘 된다, 자식 잘 된다 그런 것만 이해가 돼요. 진짜 깊은 비밀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은 그 주님이 비밀을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앞으로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오셔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니 막 소망이 넘치는 거죠. 그리고 왕노릇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성경에 왕노릇한다고 됐다 그러니까 그러면 백성이 누구냐고 질문이 나왔더라고요. 백성이 누구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왕관 서는 것 같은데 그럼 백성이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 하와를 창조했을 때 왕족이었습니다. 왕족. 하나님의 영상을 따라 지어서 다스리는 사람이 다스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다스리는. 왕관을 새 왕이 아니고 다스리는 게 왕이잖아요. 원래 그런 신분이었는데 이게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함을 이게 다 깨트렸잖아요. 앞으로 다시 다스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왕족으로 다스리는 족속이 되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릴 때 하나님 정말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다스리는 그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중심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네, 진정한 제자들은 그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그날의 왕노릇을 바라보면 어떤 헌신 희생도 이 자체가 기쁜 거라 말이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참제가 되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는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기 때문에 너무 평안하고 소망 가운데 기쁘고 참 주의 음성을 듣는 그 감격 기쁨 속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행복하고 기쁨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무리 속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 자신보다도 내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고난이 와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모든 영육간의 축복을 통해서 선한 청지로 삶을 감당하며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주님 곁에 있었지만은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제자의 길로 참으로 청하셨는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중 속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이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며 하나님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진정한 제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참으로 내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몫인 십자가를 걸머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남은 죄들을 참으로 선한 청직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예수의 제자길을 가는 그 기쁨, 참으로 그 평안을 누리면서 이제 때가라면 주님 오셔서 다스릴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셔서 다스릴 때 왕노릇하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